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과 안식과 영광에 대해서 신약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서베이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구약 성경에서 성전과 안식과 영광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안식과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가 예표와 실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나 사건이나 사물이나 심지어 시편까지도 모두 신약의 실체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하나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도 온전한 해석 원리와 바탕 위에 잘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여기에서 또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시대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정도로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아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안식과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성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의 모든 것이 수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성전과 성막의 전체와 각 부분 그리고 모두 한 인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물이 인격화된 것이죠. 굉장히 큰 전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계시하는 예표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체가 오기 전에는 쉽게 말해서 그림과 비디오와 같은 것입니다. 설계와 같은 것이죠. 성전의 영광과 평안과 안식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씩 논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되 미시카네라는 장막을
친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뭐 하나님의 품이 있는가? 이걸 인격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지만은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 뒤만 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초월하신 영이신데 얼굴이 따로 있고 등 뒤가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인격의 본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2절 가운데 핵심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 말 할 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성전 되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파괴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2장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0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2장 23절에 죽기 직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서워서 문을 잠가놓고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간상 제가 필요한 부분만 몇 절 인용하겠습니다.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때 이 말을 썼어요.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아버지 안에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기 성령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그리고 우리 전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인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인용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봉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사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15장 4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비유 잘 알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처하고 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처를 정하고 살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계속 거한다.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라.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집에, 나의 집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고 그 집 안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고 사신다는 것이요.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1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도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보면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많은 사람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 하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을 이하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거기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 날,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택시를 타야 되느냐, 안 타야 되느냐,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느냐, 안 메고 가야 되느냐. 이거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한다는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고소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너 한번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것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두 가지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는 메시아인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하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미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성전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얘기했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전이다. 더 나아가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속에서 거처를 정하고 사신다. 안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들이 다 있어. 건강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부유해요. 그런데 자식 중에 하나가 말썽을 피거나 잘못되면 큰 병이 걸렸다면
그 부모가 마음이 안식이 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자녀 집에 거하는 거죠. 그와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자식 집에 갔는데 자식 부부가 막 싸움을 하고 너무너무 고달프게 살고 하면 부모가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셔서 우리 속에 사신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교회 가는 사람이야? 장로님이 그리스도인이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야?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기보다가 핵심적인 정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는데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신약의 용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핵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사시는 성전 대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처럼 붙박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어디 갈 때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월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나에게 스스로 제한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내재할 수 있는가? 제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초월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 뭡니까? 집합명사죠. 교회라는 단수 명사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정할 때 단수 명사죠. 그러나 그 가정이란 말 속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걸 집합명사로 해요. 교회도 집합명사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개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인 교회와 내 개인인 교회, 둘 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예. 6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또 영광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거처를 정하고 살며 두루 행하여 집에 왔다 갔다 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장소, 특별한 한 장소가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서 21절도 마찬가지예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너희 마음에 터를 잡고 거처를 정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박히고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리빙스톤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자, 예수님이 산돌 리빙스톤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은 석조 건물이었어요. 그 내벽에 전부 다 황금으로 입혔는 거죠. 바깥에서 석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라. 그리고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10절에 너희는 선지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뭡니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예.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거한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예요. 예. 놀라운 얘기가 여기 계속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인데,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사신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가,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 안식과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안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뭐 기혼강,
또 그런 강의 이름이 나오죠. 솟아오른다, 용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안식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혹은 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비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사랑과 평안이 모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핵심은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그것 아닙니다. 저절로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저절로 솟아오르게 돼 있어. 속에서부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부터 영원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은혜의 샘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본 자,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본 자는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본 것처럼 느껴야 돼요. 나를 보고 예수님 본 것처럼, 예수는 난 못 봤지만은 저 사람 꼭 예수님 같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가난하고 빚도 있고 건강도 안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연합입니다. 용출하는 것이에요. 기혼샘처럼. 에덴 동산의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종말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예.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죠.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려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성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느냐 하면 마치 새 예루살렘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21장 16절에 네모반듯 다 되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또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곳은 지성소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성소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의 영광이 지성소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영광스러운 교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고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샬롬이랍니다. 여러분들 배가 아프면 샬롬 할 수 있습니까? 빚이 졌는데 샬롬 됩니까? 이혼했는데 샬롬 됩니까? 자식이 지금 말썽을 피우는데 샬롬이 됩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샬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과 평안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가 한 장소에 머문다. 그 한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내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성전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늘도 신약이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